고은아, 네. 너 요즘 신인 선생님 강의 정말 집중해서 잘 듣더라. 너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 그 주옥 같은 말씀 다 좋은데 그렇지. 그 중에서 저는 마더 테레사 그때 예화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길을 묵묵히 갔던 그 테레사 수녀님 이야기가 난 정말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 그러면 고은아, 너 지금 솔로지? 네. 너 그럼 결혼하지 않고 묵묵히 그 솔로의 길을 그래. 갈 수 있는 자신 있어? 그래. 없죠. 아유, 그게 바로 테레사의 길이잖아. 아니 그걸 들었다고 내가 그대로 행하라고요? 당연하지. 믿음으로 행해야지. 싫어도 나는 남자가 많은 쪽으로 묵묵히 갈래. 너 오늘 내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야. 네가 가는 길로 묵묵히 아니에요. 가면 돼. 주님, 너한테는 독신의 은사가 있어, 고은아. 믿음으로 행해. 선생님 같다 선생님. 네, 묵묵히 가세요. 아멘. 싫어요. 묵묵히 가세요. 아니야 묵묵히. 앞으로 우리 신고원자매는 마더 테레사로 부르기로 합시다. 아, 너무 좋은데요? 저는 기독교예요. 마더 테레사. 좋아요. 하여간 저기 한쪽 면만 보면 안 되죠, 그죠? 네. 가다 보면은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죠.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나와 듣고 행하라, 그죠? 네.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듣고 들은 대로 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누가복음 6장이에요. 46절에서 49절 말씀까지 한번 신고 씨가 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오늘 수업 누가복음 19강 나와 듣고 행하라. 등산 좋아해요? 네. 여행 좋아해요? 좋아요. 네. 여행이나 등산을 할 때 어떤 이제 처음 가보는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두 종류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어디까지 가야 해? 그죠? 예. 군대에서 그죠? 네, 군대에서 행군하면은 뭐 40km 행군 막 이러거든요. 그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해? 이제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어디까지 가게 될까? 둘 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태도이지만, 네. 예. 그리고 언뜻 들으면 그 질문이 그건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예. 어디까지 가야 해? 이거는 의무나 숙제에 관한 얘기예요. 그 안에 짜증이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그 대신 반면에 어디까지 가게 될까? 이건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예? 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전부 질문이 어디까지 가게 될까는 없어, 그죠? 예.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맞아요. 언제까지 견뎌야 돼요? 네, 그런 거, 그죠? 네.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전부 여기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네. 또 목사님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 정성이 부족하고 네, 그런 얘기. 네. 그래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거나 그렇게 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숙제를 안 한 학생들처럼 주눅이 좀 들어 있어요, 그죠? 네. 뭔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 같이, 그렇죠? 네. 자, 또 목사님들은 또 어디서 또 찾아내 갖고는 그죠? 근거도
없는 일천번제나 맞아. 그다음에 요즘 너 듣고서 기가 막힌 게 뭐냐 그러면 속죄 헌금이에요. 속죄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면죄부예요. 그렇네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16세기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판 거예요. 속죄 면. 근데 그거 아무리 해도 한 예수님께서 속죄하셨다. 네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감사 헌금을 내라. 이건 아니에요. 감사는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의무로 가득한 신앙생활에 신종 의무들이 자꾸 부과되죠, 그죠? 안 하자니 벌 받을 거 없고, 그죠? 네, 맞아요. 안 하자니 벌 받을 거 같고, 그래서 서로한테 물어보죠, 그죠?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야, 그죠? 네, 맞죠, 내 말. 맞습니다. 자, 이 세상은 여행 온 거예요, 이거. 네, 여행이에요. 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래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이 육체를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텐트인 거예요. 여행 텐트. 네, 그러면서 이게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처소에 를 덧입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더우면 더운 대로 그죠? 네? 네. 시원하면 시원한 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엄마가 자기 자녀한테 여행을 보내면서 숙제 내줘요. 너 선물 안 사면 죽어. 그죠? 가서 돈 벌어 갖고 그죠? 안 그러죠, 그죠? 안 그래. 가서 신나게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여긴 그러신 분이. 그죠?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왜 그렇게 여행을 보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그러한 여행에서의 경험이 사랑하는 자녀의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네.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네. 한참 전에 본 얘기인데 분당에 사는 쌍둥이 아빠가 그 쌍둥이 한 중학생쯤 되는가 봐 무지무지하게 추운 겨울날 분당에서 저기 강릉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걸어서. 걸어서요? 네, 아이가 알아서 알아서.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건 막 입이 대빨까지 나왔죠, 그죠? 네? 안 간다고. 네? 거길 왜 가느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떠나면은 알게 된다. 네. 이게 쌍둥이 둘이서 산전수전 무전 여행이잖아요. 악정고특 끝에 강릉에 도착했죠.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맨 처음에는 투덜대면서 그죠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야, 언제 나타나는 거야 이랬는데 굉장히 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미지의 세계로 갈 때, 낯선 곳으로 갈 때 여행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가게 될까, 그죠? 네.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야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응? 어디까지 가야 될까? 숙제가 아니라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자, 왜 배낭여행을 보내요? 유럽으로 없는 돈에 살리고 그리고 그 삶이 살아가는 자녀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죠? 네. 그런 여행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야, 뭐를 보게 될까? 그렇죠. 그런 생각하게 되죠.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너희들 내 말을 들었는데
왜 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 두어 주에 걸쳐서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산상수훈에 관한 얘기예요. 네. 예. 누가복음은 훨씬 그 요약해서 한 거죠. 참 산상수훈은 내 시작은 이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는 얘기로 시작돼요. 흑암에 앉은 백성,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직 의무만 잔뜩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대와 생명의 밝은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요. 가난한 자, 승질이 꼭 쫀쫀한 자, 세상은 그러고서는 못 살아. 니네들은 이미 끝난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아니야, 복이 있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음에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란다. 이 얘기예요. 저는 기도 시간에 빛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빛이 뭔지도 모르고 소금도 그거를 의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열거한 모든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다음에 슬퍼하는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아니야, 너희들은 소금이야. 너희들은 빛이라니까. 이거는 그 일을 안 하면 너 죽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 내가 빛이야? 그동안은 한 번도 비친 적이 없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네. 지금은 방부제라도 있지만 그전에는 방부제가 없을 때는 소금이 썩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새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하다. 예.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한테 아니야, 사실은 너희들은 소금이야. 사실은 너희들은 빛이야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예.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 뭔지 알아요? 마누라의 빵끝 웃는 웃음이에요. 아, 정말이에요. 아름답다. 목사님 오늘 아니야, 정말이에요. 점수 제대로 따시는 물어보세요. 예. 힘들어요. 목회도 힘들고 뭐 이것도 힘들고 지쳐서 들어가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래도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원래 예수님은 원래 괜찮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예. 십자가 죽음에서도 예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긍정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이 땅에서는 뭐예요? 마누라만 괜찮다 그러면 다 괜찮은 거예요. 이게 마음에 확 와닿네. 할렐루야. 그럼요. 마음에 확 와닿아요. 요한 씨도 알 거예요, 이게 그죠? 정말 와닿네. 내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죠? 예. 찡그리고 있거나 그죠? 그렇게 하면은 팍 그 떨어지죠. 어둠이죠, 어둠.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체가 밝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돈 잘 벌어다 주는 아빠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부모 그 자체예요. 예. 교회에서는 설교 잘하는 목사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목사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냐 그러면은 자, 이거 봐요. 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리더가.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그거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망쳐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리더예요. 어떤 상황이 닥쳤어요? 그러면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제대로 영적으로 성숙하다 그러면 방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참, 제가 가끔 하는 얘기죠. 예. 그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 뒤에는 파라오의 정예 군단.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예, 그죠? 진퇴양난. 네. 예. 그때 막 아우성치고 이제 다 죽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그래요. 잠잠하라. 이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잠잠하라 이제 조용해. 이거를 라틴어로 바카테라고 그래요. 바카테. 예, 바카테라고 하는 것은 요번 지난 여름에 그 베이케이션 갔다 왔어요. 바캉스. 바캉스 쉬라고 막 이런 건가? 바카테가 베이케이션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러면 다 죽게 됐냐? 걱정하지 마. 잠잠하라 그 얘기는 나랑 바캉스 가자 그런 뜻이에요. 주여. 좋다. 여러분 그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원족이라 그랬어요. 원족, 소풍. 원족? 네, 소풍. 소풍. 오래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통 시골에서는 뒷동산 뭐 그런 데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늘 배고프고 힘들고 하는 그것이 저 발 아래 보여요.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야. 하나님의 시각. 베이케이션 바깥에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려다보는 사람, 자, 막 복잡하게 꼬불꼬불꼬불한 미로 있죠, 그죠? 미로 공원에 가 보면은 사람들이 막 헤매다가 다 위를 쳐다본다니까. 미로 공원마다 높은 지대에 식구들이 있어요. 그게 다 보여. 그러면 막 자기네들 헤매잖아요. 네. 그러면 보면은 왼쪽으로 가, 오른쪽 이런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꾸 의무가 잔뜩 지어져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이 삶을 풍성케 하는 거예요? 아니요. 네. 히브리어에서 구원을 뜻하는 구원을 뜻하는 야샤라고 하는 구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굉장히 많아요. 이 야샤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넓혀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것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런 게 나와요. 바로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죠? 윤정이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요.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래요. 그죠? 네. 아니 나한테 그냥 돈 좀 주면은 내가 다 해결할 텐데 그치. 왜 나를 높은 데 세우시는 거야? 다윗은 알아들었어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하세요. 자, 야샤라고 하는 게 공간을 넓혀주다예요. 구원. 자,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정말 나의 공간을 넓혀주는 거야? 아니면은 좁히는 거야를 생각해 보세요. 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자꾸 억압하죠, 그죠? 못하게 하고, 그죠? 의무는 점점 많아지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갖 순종과 충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죠? 네. 누구보다도. 네.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2134개의 율법으로 자기를 묶어버렸어요. 그 누구보다도 좁아졌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생각하느냐, 그럼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런데요,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하면은, 내 공간이 넓어지는 것 같지만, 이거는 더 좁아지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도의 술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놈 자식들 그냥.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시시한가, 그죠? 맞아요. 돈도 없잖아요, 그죠? 에이, 네. 말해 뭐해. 있으면 능력도 뭐해. 없잖아요. 없어. 자, 그러니까 제3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3의 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갈 준비가 됐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 순종하면은 우리들은 의례, 바리새적인 방법으로만 생각하게 돼요. 맞아. 또다시 갖춰요. 불법. 또다시 갖춰요. 요즘 새롭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인간은 아주 생래적인 원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계 역사를 쭉 보세요. 인류 역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은 그 풀림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신나게 가다가 지들끼리 다시 묻고 있어요. 개신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16세기 종교개혁으로,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카톨릭의 그 교리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하면서 이제는 다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더 심하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한다 그래, 나 다 순종하고 있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순종이 어떤 것이냐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나는 어떤 태도로 가고 있느냐를 물으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디까지 가야 해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게 될까? 네. 어디까지 가게 될까는 누구예요? 우리의 가이드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자, 빛이 왔어요. 그죠? 가난한 사람, 슬픈 사람, 힘든 사람한테 빛과 소금 기대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것도 숙제가 돼버려. 그런데 제가 언제든지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라는 그런 벌 받아서 지옥 가라는 뜻이 아니라 제발 그 원한이나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 생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좁아져서. 왜 용서하라고 하느냐 하면 왜 뭐든지 다 용서하신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구원이에요. 그래, 너 죄책감에 시달리지? 아니야, 나는 너를 용서했어. 그 얘기는 무슨 뜻으로 알아들어야 하냐 그러면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돼.
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기독교 살인하고도 용서해? 네. 그런데 그 원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그죠? 이 시간과 재능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신나게 가자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공간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아멘. 공간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질문하신 거야? 네.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유익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 윤정이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 이거. 그게 제가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뭐 제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야 해라고 묻는 사람들, 신앙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두 가지를 기다려요. 첫째는 이제 임할까 저제 임할까 하는 하나님의 복. 잘하나, 그죠? 네. 그도 없으면 목사님의 칭찬. 아, 그거 중요시 여기는 분들 많죠. 맞아.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은 나한테 반드시 찍혀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해서 가끔씩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의 남편과 내가 죽으면 어떤 게 타격이 클까요? 남편이죠. 그럼 남편한테 잘하세요. 아멘. 아 진짜예요. 남편한테 웃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삶이 점점 풍성해질 거예요. 나한테 100번 웃어봤자 나한테 나올 거 없어요. 아 진짜예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실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본질을 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다음 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관계에는 상호 교환적 관계와 상호 변화적 관계예요. 다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저기 윌리엄스 칼리지라고 굉장히 좋은 학교, 윌리엄스 칼리지의 리더십 교수인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가 한 얘기예요. 상호 교환적 가치는 뭐냐 그러면은 함께 있음으로 얻어지는 이익 때문에 맺는 관계예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뭐냐 그러면 내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뭐 월급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종업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쟤네들이 일을 해야 회사가 돌아가니까. 그다음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자니 굶을 것 같고, 그죠? 딱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가자니 똑같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성서학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같이 얘기를 들었는데 잘 아시죠, 그죠? 뒤에 가서 야단 가끔씩 맞는 거, 그죠? 가끔이 뭐예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나 출연료 받으면 그뿐이야. 그냥 여기서 잠깐 놀다 가면 되는 거야. 웃기면 되는 거야라고 하는 상호 교환적 관계인 거예요. 그렇게 돼요. 여기에서는요. 인격의 변화라든가 거룩한 성숙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은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에게 이 쥐꼬리만한 출연료 받고 내가 이러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좀 더 좋은 찬스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바꿔요. 그렇죠? 그게 상호 교환적 관계예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상호 변화적 관계는 뭐냐 그러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인격 깊숙한 곳의 자극과 감동과 변화를 체험하게 돼요. 깊이 생각하세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예수님께서 생명이 살고 그 생명이 더 풍성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호 변화적 관계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잘 섬겨서 근데 이분은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에 이래요. 너희들이 충성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또 교인들이 나한테 충성한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간섭받기 싫고 간섭하기 싫은 것. 최고의 선물이에요. 좋으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뭐 이빨은 찬사를 늘어놓잖아요. 그러면 제 표정 싹 바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내가 그걸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접대와 모든 봉투의 사절이에요. 진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 그런데 그 가르치는 자들이 돈을 좋아해요. 이게 봉투를 좋아하지만 진짜 스승은 제자들의 변화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맞아. 그렇죠? 네. 아, 그렇네. 상호 교환적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봉사 헌금을 했다 이거야 내가. 그러니까 교환이니까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네. 목사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 속에는 야샤가 아니라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오지 않는 걸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불황 때에는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를 묻는 거예요. 자꾸. 그게 지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날 때의 심정은 이혼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럼요. 네. 정말 지긋지긋한 저 인간하고 헤어지더라도 안에 회한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요구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호 변화적 관계예요. 리더를 따르고 닮아감으로써 새로운 비전을 봐요. 새로운 비전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인 10,000명이 아니에요. 새로운 비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네? 그리고 잠재된 능력이 마음껏 발휘되는 기쁨. 네. 나는 가난해서 애통해서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끝났어. 선언이라고 그랬죠. 선언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복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다고 그랬죠. 네. 어저께 지난 주일날 어떤 5살 난 아기를 안고 어떤 부인이 찾아왔어요. 언어가 5살인데 8개월 언어 수준밖에 안 된대요. 네. 근데 잘 놀아요? 자고 있었어요. 밥 잘 먹어요? 네. 잘 웃어요? 그렇대.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언어 장애였어요. 근데 말로 먹고 살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부모들은 자꾸 모자라는 것을 채워 넣으려고 개조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부인한테 그랬어요. 얘가 언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훨씬 더 다른 것들이 가득할 거다. 반드시. 왜냐 그러면 바보가 아니니까 웃고
잘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그러면 저도 이제 전문 용어로 담화수가 많기 때문에 한 500담화 이상 나오네.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서로 인격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린아이일 때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누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있잖아요. 500명 전도가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저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네. 그거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전도예요. 사람 끌어모으는 건 제가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게 돼요. 공동 목표를 달성한 희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표. 네? 를 향해서. 근데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네. 주의 몸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마더 테레사 효과를 했어요. 그 길을 가요. 그러면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성숙해져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스웨덴 그 복음성가 가수 아시죠? 네. 팔도 없고 다리도 하나밖에 없죠. 그런 여자랑 누가 결혼하겠어요? 그런데 그 레나 마리아의 남편은 요한 씨보다 더 미남이에요. 어머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요한이보다 성호 씨보다도 더 미남이에요. 어머 웬일? 그런데 그건 왠지. 미쳤나 그러겠지만 아니에요. 레나 마리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육체는 비록 그렇지만 정신과 영혼이 누구보다도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 남자는 그것을 알아본 위대한 인간인 거예요. 야샤. 야호. 야샤. 여러분 몸과 마음이 형편없으면서 그냥 겉으로 드러난 외모 거기에 반해서 하면 3일도 못 가요. 3일. 짧다. 그러니까 상호 교환적 관계예요. 그죠? 네. 네 미모냐? 나 돈 있다. 그거예요. 슬프다. 그러니까 다시 바꾸고 저는 요즘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빈 깡통을 들고 있는데 금메끼 메끼라 그래요? 금도금 한 깡통 갖고 내 깡통 이쁘죠? 여기다 채워주세요. 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 이거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주여만 하면서 왜 실제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살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쉴 새 없이 흔들리는 깡통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깡통 같은 존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 저는 이게 너를 위해서 돌아갔단다. 그러니까 너 빚쟁이지 나한테 내놔가 아니에요. 네. 그 사랑에 감동하라는 거예요. 감동했니? 느꼈니? 그러면은 네가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나 보지 못한다. 이 아름다운 세상, 그죠? 내 안에 이미 가득 채우는 그 복이 있단다. 그것으로 신나게 살다가 나오라 할 때 오너라. 나 너 보고 싶단다. 그 얘기예요. 여행에는 초호합한 여행이 있어요.
어떤 거는 배낭여행도 있어요. 어떤 거는 긴 여행도 있지만 어떤 거는 짧은 여행도 있어요. 그런데 공희 집에 돌아오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집 떠나면은 대고생. 대고생. 집이 최고다. 그럼요. 여행이에요, 지금. 여행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여행, 크루즈 여행이 있죠. 초합한 여행, 지루해요. 지루해요. 가본 건 아니지만 뻔할 거예요, 그죠? 네. 그 배낭 메고, 그죠? 트레킹하고, 물 넘고, 그냥 지쳐서 헥헥거리다가, 그죠? 예? 젓가락 없으면 나뭇가지 끊고, 그죠? 서로 끌어주고, 이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여행이에요. 네. 그 여행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 그만큼 성숙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럼 어떻게 요한이 한번 읽어볼까요? 괜찮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이상 강의 마칩니다. 선생님, 이 둘레에 갇혀서 맨날 못한다 했는데. 이거는 그 벗어나야 되는 일이고 자유롭게 좀 내려놔야 되는 일인데 자꾸 내가 뭘 하려고 자꾸 오늘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우리가 바깥에 나가야지. 바깥에 우리의 나가야지. 삶이 야샤 되는 것 같아요. 오, 멋있다. 바깥에 야샤. 바깥에 야시야. 아, 또.